자, 오늘은 27문과 28문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죠? 어디 가서 하이델베르크를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다면 당신 수준 높은 사람이야 할 거예요. 뭐라고요? 하이델베르크. 요건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벌써 지금 넉 달 가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그 무엇이더라? 무엇인데 안 되고요. 하이델베르크. 독일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아무튼 하이델베르크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소요리 문답도 하고 등등 많이 기독교 강의도 하고, 이제 나중에 제가 대요리 문답도 할 생각이지만 소요리 문답이 제일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쉽고 가장 우리의 내면에 가까이 이렇게 쿵 하고 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7개 번째 질문과 28번째 질문, 27문, 28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일본에요, 동북부 해안에서 규모 9.0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지진이 일본을 강타했었습니다. 언제요? 2011년 3월에. 그리고요,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자그마치 쓰나미가 밀려왔는데 10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10m면 3층 높이에요. 파도가 3층 높이의 파도가 여러분들 한번 내리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요, 그 즉시 18,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말이 18,000명이지 엄청난 숫자죠. 근데 여러분, 더 경악할 만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요, 아가이현에 있던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사능이 누출됐어요. 이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이 집과 터전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일본 전체가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일본만 충격에 빠졌을까요? 아니요, 전 세계가 이 일 앞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이런 충격적인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여러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말이야, 일본 놈들 그동안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많은 죄를 짓더니, 성적으로 타락하더니 저 봐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 네, 여러분, 또 다른 극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우연한 자연재해일 뿐이지 무슨 그냥 심판이고 이 의미 없는 거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 많은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들은요, 자, 이런 사건 자체를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말이야,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 비극을 우리들에게 허락할 수가 있는가? 저기 아가이언에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죄 많이 짓는 그런 사람들만 죽었겠느냐? 선량한 어린애도 죽고 갓 태어난 갓난아이도 죽고 선한 양심껏 사랑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있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없다. 여러분, 이런 논점들은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어떤 사람은 우연이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놓고서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논쟁이라고요?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가? 왜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착한 사람들마저 불행 가운데 있게 되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일들을 막아주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고통을 내방쳐 두는가? 여러분, 취미 중에 십자수라고 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 되게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PPT를, 파워포인트를 제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컴퓨터가 계속 에러가 나가지고요, 결국 만들지 못하고 오늘은 자막기를 이용해서 몇 개만 띄워줄 예정인데,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여러분 PPT로 여러분 되게 보기 편했죠? 이따가 없으니까 되게 썰렁하시죠?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십자수 중에, 아니다, 취미 중에 십자수가 있는데, 십자수 완성된 앞면은 어때요? 되게 멋있죠? 저 십자수 넣는 분들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혹시 십자수 뒷면을 보신 적 있나요? 뒷면 어떻게 생겼어요? 난리죠. 헝클어지고 막 실밥 나오고, 도대체 이게 뭐, 여러분 뒷면만 보고서 앞면의 아름다움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거기는 막 그냥 지저분하게 나온 것들, 색깔 엉킨 것들, 온갖 얽히고 설킨 실타래 모습들이 완전히 뒤섞여 혼란스럽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온 아가이언 같은, 후쿠시마 원전 이런 사고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 자, 이런 것은요 십자수의 뒷면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뒷면만 봐서는 도대체 이 의미가 뭔지, 왜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났는지, 왜 내 인생 살아가다가 갑작스러운 실패가 일어났는지. 오늘도 제가 되게 나름 좀 되게 충격받았는데, 평소에 잘 알고 몇 달 동안 같이 운동도 하고 나름 되게 성격 좋다고 알았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참 세상에 췌장암 말기란 얘기를 들었어요. 어쩐지 최근에 운동할 때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오늘 들었더니 췌장암 말기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에요. 사모님은 또 얼마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얼마나 평소에 기도도 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알 수 없는 고난과 재난 가운데 딱 직면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재난이, 혹은 갑작스러운 이런 실패가,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억울한 일들이요,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연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서양 철학자들은 이것을 운명론으로 치부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냥 다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거야.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거야. 운명론이다. 운명, 정해진 거야. 팔자수관이라는 거죠. 반대로 현대에 많은 실존 철학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은 던져진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우연 속에 있는 것들 뿐이야. 우연의 연속일 뿐이야.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 모든 것들은 전생에 쌓여진 이 업보가 쌓여져 오늘 현재의 고난과 재난을 만들어낸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27문 질문 한번 봅니다. 질문 시작. 하나님의 섭리란 27문 시작. 섭리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시작. 섭리란 무엇입니까? 우리 김민철 목사님이 PPT를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섭리란 무엇입니까? 우리 답변 봅니다.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분께서 마치 자기 손으로 하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계속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과 비와 가뭄과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27문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지금도 친히 다스리시면서 운행하신다.
이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때로는 악일지라도, 때로는 고통일지라도, 때로는 억울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때로는 부조리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이것이 마치 인간들 보기에는 씨줄과 날줄처럼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십자수 뒷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앞에는 아름다운 정말 정교한 멋진 십자수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 모든 것들을 섭리적으로 이끌어 가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섭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섭리는 뭐예요? 일반 섭리입니다. 일반적 섭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 섭리는 뭘까요? 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밖에 나오면 태양이 떠 있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오늘은 귀찮아, 나 태양 안 뜰 거야, 그런 날 있나요? 반드시 아침 되면 태양은 뜹니다. 단지 날이 흐리냐 마냐 뭐 이것뿐이죠. 여러분, 지금 누구도 착한 사람이든 부자든 예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지금 모두가 중력에 똑같이 영향 아래 있어요. 맞죠? 엊그제 그렇게 무더워서 도대체 이놈의 더위가 끝날까 싶었던 이 더위가, 여러분, 어제 오늘 춥다고 진저리 지죠. 예, 저도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제가 전서 교역자의 총무라서 제가 되게 많이 바쁘고 많이 열심히 섬겼는데, 첫날 여수를 갔는데요,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잘 날아가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더웠는데 어느덧 날씨가 춥다고 저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다가 카디건 하나를 입었습니다. 맞죠? 자, 이런 것들을 일반 섭리라고 말합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와서 겨울이 닥치는 것, 자, 일반 섭리예요. 해가 뜨는 것, 해가 지는 것, 그 모든 사람에게 또 착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비가 내리고 등등 일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법칙이 유지되도록 저절로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그분이 붙드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려운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죠? 우주는 완벽하게 미세 조정되어 있다. 이 상수값을, 중력 상수값을 연구해 보면 우주 이 끝에서 우주 이 끝까지 만약에 중력 상수값이 단 1인치, 1cm만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우주는 붕괴하고 말 것이다. 그만큼 우주는 완벽하게 미세 조정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분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분이 붙드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반 섭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국가나 민족이나 사건 가운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주권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이나 혹은 역사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섭리가 어떻게 있다고요? 하나는 일반 섭리, 또 하나는 특별 섭리. 이 두 가지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섭리는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해 뜨는 것이 기분 나쁩니까?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이런 것들 받아들이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게 뭐예요? 특별 섭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삶에 관심이 있기나 있는 걸까?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일에까지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그분이 역사하실까?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 나는 참새보다 안 귀하다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아무리 자존감 나라도 아마 그런 사람들 없을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값싸고 흔한 새가 바로 이 참새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참새가, 여러분 참새 찾기 어렵죠? 근데도 참새가 얼마나 흔했는지 그 당시에 쉬운 말로 동전 한 입에 팔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그렇게 흔하고 그렇게 동년한 한 입에 팔려가는 이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는 것을 특별 섭리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장 하찮은 피조물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일까요?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겼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저 흔하디 흔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 사고가 일어나고 이 질병이 일어나고 이 어려움이라 생각되는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닥친 것은 재수없거나 운명론적이거나 혹은 그저 우연히 중첩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대답이 이렇게 껄쩍지근해요. 관심이 많으십니다. 관심 많으셔요.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 어디다가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병들었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십자수 뒷면을 보는 것처럼 온갖 헝클어지고 엉망진창처럼 보여지고 얽히고 설킨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은 완벽한 십자수 앞면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집에서 할 일 없는 사람이라도 머리카락 세고 계신 분 있나요? 어제는 셌어. 오늘 또 빠진 거 세고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지 몇 가닥 안 남은 여러분들의 머리까지도 다 세고 계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혼란처럼 여겨지는 것은 진짜 혼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십자수 뒷면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싶지만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앞면을 보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근데요, 사탄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고난을 놓고 속삭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선하신다는데 왜 악이 있냐? 왜 고통이 있냐? 왜 망했냐? 왜 실패가 있냐? 왜 네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았냐? 그 꼴아지냐?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감정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 왜 고난을 안 막아주셨습니까? 사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선하지 않은 거 아니냐?
왜 안 막아줘? 지진이 일어나는 거 왜 안 막아줘? 지진이 일어났어도 안 죽게 만드는 거 왜 안 막아줘? 그래서 어떤 논리로 이어져요? 막고 싶은데 그러면 막을 수가 없었나 보다.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지가 않구나. 무능력한 존재구나. 너는 그런 하나님께 속고 있는 거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아니,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너에게 무관심한 거야. 너를 버린 거야.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전능한 게 아닌 거야.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욥과 같이 반응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니라. 욥은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 모든 나의 재산이 순식간에 다 잃어버려야 했는지, 왜 나의 자녀들이, 생태 같은 그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죽어야 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밀려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이러고도 선하신 분이라고 합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십자수의 앞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를 신뢰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욥이 이해한 게 아니에요. 욥이 자신의 고난에 까닭을 안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망할지라도, 건강을 잃을지라도, 내가 형통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오해를 받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왜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게 욥의 태도였고 여러분 진짜 믿는 자의 태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8번째 28문 우리 질문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변입니다.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형통할 때에는 감사하며 또한 장래 일에 대하여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게 됩니다. 그분은 피조물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섭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고난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저주가 아닌 이유가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거나 우리를 낮추시거나 마침내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10년 넘게 수많은 광야에서 황무지라든가 블레셋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쫓김을 당했어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역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이런 시련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보세요. 언뜻 보면 그냥 악한 짓, 못돼 먹은 행위로 끝나는 것 같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왜냐면 보세요,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꿈 꾸고 싶다고 그랬어요? 내가 꿈 꾸고 싶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꿈을 꾸게 하더니 꿈 꾸고 나서 잘된 게 뭐가 있어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꿈을 꾸게 한 결과가 노예로 팔려갑니까? 그것도 애굽 땅으로?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에 안 지려고 성실했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옥으로 보내져요? 요셉의 이해는 뭘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은 항상 옳다. 이것이 요셉의 태도였습니다. 단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낮추려 했다는 사실은 왜 깨닫지 못합니까? 저 인간이 틀려먹은 거야. 저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때 그렇게 무책임한 거지.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건 요셉의 태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봤던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행하심은 항상 옳다. 나는 지금 십자수 뒷면을 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심지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악한 것들처럼 보여지는 그것들을 허용하심으로요,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의 유익을 이끌어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이 밥그릇, 뭔가 위협하는 저 나사렛에서 온 예수란 자, 백성들에게 우리보다 더 인기가 많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거해야 되겠다. 이 시기심으로 로마 총독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악합니까? 얼마나 못돼 먹었습니까? 세상에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오죽하면 빌라도가 보기에도 야, 이건 아니지. 내가 볼 때 이 예수라는 자는 죽일 죄가 없다. 몇 번이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럴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야, 바라바하고 이 예수라는 자, 유월절에 한 사람 놔주는 거 있잖아. 명백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바라바요. 바라바요. 나중에 뭐래요? 당신이 예수를 무대 방면하고 처형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겠습니다. 이 정치적 발언이죠. 이 정치적 위협 앞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내어줍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재판을 보잖아요. 정말 이렇게 부당한 불법 재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처형, 형벌에 이르게 해서 죽게 만들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악독합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잖아요. 놀라운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미리 정하신 뜻이래요. 예수님이 항거할 힘이 없어서 그러게 했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요,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정말 악한 사람 등의 행동 맞아요. 동시에 그것은 어떤 사건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사람들의 행동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가장 악한 것을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선인,
구원 사건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인신매매로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이런 악이 어디 있냐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즘 캄보디아, 평소에 캄보디아 잘 이름 별로 이렇게 그 정도로 무시하던 국가 아니겠어요? 어떤 면에서 캄보디아를 존경하고 동경했던 사람들이 있나요? 근데 요즘에 온 국민이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그냥 치를 떨고 막 분노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인신매매가 어떻고 생태 같은 우리 같은 국민이 정말 고문을 당하다가 실적이 없으면 팔아가지고 그냥 장기를 적출해서 그냥 콩팥 빼가고 간 빼가고 해가지고 그게 마지막 일하는 거예요. 이런 것 앞에 얼마나 분노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 벌자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형들이 자기 동생을, 아니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런 형들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근데 그런 그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은 섭리로 사용하셔서 야곱의 가족 70명을 구원하셔요. 단순히 그냥 먹고 살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잘 먹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이 섭리를 통해서 절대로 안 내려갈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 사람의 우리가 이 성정과 특징을 잘 절대로 야곱 안 내려갑니다. 어떻게 해요? 안 내려갈 수 없도록 만들어서 결국 애굽이라는 이 모태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400년이 지난 동안에 한 민족 국가로 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70명에서 1000명 되고 70명에서 10,000명 되고 10만 명 되고 여러분 20만 되잖아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 여러분 세겜 같은데 이런 민족이 있어 당장에 이미 강성한 국가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당장에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민족 국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이라는 모태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얼마나 왕성한지 4대 만에 여러분 남자 장정 수만 여러분 6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 민족으로 키워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12지파가 형성되는 시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형들의 악한 행동이지만 이 악한 행위를 뭘로 바꿨다고요? 구원으로 바꿨어요. 섭리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태동케 만들었고, 결국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팔라고 형들을 막 충동하고 하나님께서 막 조장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이 형들은 그저 파렴치한 형제들의 시기심과 이기심에 의한 판단이었을 뿐이에요. 여기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려야지. 요셉아, 네가 좀 애굽으로 팔려가 줘야 되겠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질투와 시기심이라고 하는 악한 행동이 있었을 뿐이었고, 요셉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게 짝이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오늘 본문이죠.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선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악을 구원으로 바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얘기하고 저 인간, 저 못돼 본 무책임한 인간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고생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거나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다른 벽에 놔도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인데 정작 본인은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심각한 안질, 눈병이거나 심각한 간질, 요즘엔 뇌전증이라고 하죠.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얼마나 참 엄청난 참 그런 질병입니까? 오죽하면 바울이요 크게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여러분, 크게 기도했다는 게 주여 이렇게 한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통 크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금식 작정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질병을 놓고 하나님, 내가 선교를 하는데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간질에 걸려가지고 전도하다 말고 쓰러져가지고 거품 흘리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무능한 것일까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고 이어집니다. 이 약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심으로 자고하지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바람과 달리 고난은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계기로 역사 쓰임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번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섭리임을 믿어야 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까 요셉 사건을 보세요. 요셉이, 자, 그렇다면 초연했을까요? 팔려갔을 때 초연하고 그냥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모든 것을 다 통달해 가지고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 정말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뭐를 보면 알까요? 술관원장에게 요셉이 탄원하는 거 보세요. 창세기 40장을 보면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내 사랑을 바로에게 아뢰어 가지고 나를 제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왜? 나는 히브리에서 끌려온 사람인데 나는 옥에 갇힐 일은 절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뭔 얘기예요? 나 좀 제발 이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을 다 알고 훤하게 보고 있었다면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분통 터졌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세요? 므낫세라고 지어요. 이 므낫세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잊어버리다, 그 뜻이요. 내가 이 고통을 잊어버릴 거야.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 제가 아들을 지었는데 김예준이라고 지었죠. 근데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김이즘이라고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꼭 그런 식인 거예요. 둘째를 낳았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둘째는요 에브라임이라고 낳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고통의 땅에서도 나를 번성케 하셨도다, 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런 참 마음에 이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어떻게 말해요?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 희한한 건요, 요셉이 계속 인생이 꼬이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니, 감옥 속에 갇히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근데요, 창세기 3장 2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우리에게 저주는 돈 떨어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망이 할 것은 무슨 지위가 날아가거나 명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것이 저주고
절망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때로는 억울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망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는 그 사실이라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거기서요 사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기가 막히게 학습하는 시간이 됩니다. 인력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몸으로 체득하는 시간.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이 보디발 장군의 이 사옥 개인 감옥은요 당시에 아주 고위직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그 2년의 기간 동안 복장 터질 일이지만 돈 주고도 못 배울 정치에 대해서 익히고 체득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경험담들을 들었겠으며, 이 정치인들이라는 족속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마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요 애굽의 문화를 익히게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애굽의 언어를 그야말로 마스터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엘리트 인재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시에 이 감옥 속에서의 2년은 바로 애굽 왕 파라오가 꿈을 꿀 시간까지, 그러면서 동시에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만약에 즉시로 석방됐다고 생각해 봤어요. 잘해봐야 다시 나가서 아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떡 굽는 이 관원장과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준 그대로 이 두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었는지 또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을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꿈으로 본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머리가 잘려지고 반대로 술관원장은 이렇게 복직되어지는 걸 보면서 아마 이 술관원장도 놀랬겠지만 더 놀란 사람은 요셉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 바로가 요셉을 불렀을 때 그는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비록 고난과 연단에 섭리적인 인도하시지만 이 놀라운 것들을 통해서 그는 이미 실습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1장 16절에서 바로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셉이 섭리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비록 내가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억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신다면 절대로 우연이 아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도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이 뭘까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섭리를 붙드는 이 모델의 정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 위탁합니다. 여러분 절대적 신뢰를 선언한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사건이나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내 삶에 닥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재정적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실패들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육체의 대변인이었어요. 육체를 가지신 본성이 지금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칩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은 더더욱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침뱉고 돌아서지도 말으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재정적 실패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소망 안에서 여러분 섭리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시련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십자수의 뒷면과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저 사람을 원망하거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토해내지 않는 우리 믿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